계속해서 바울 사도가 로마인의 교회,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울 사도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또 야만이나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사람이든지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율법 외의 하나님의 한 의, 율법이 아닌 가운데서 의로움을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된다. 그리고 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한 사람 아담에 의해서 온 인류가 저주받고 또 죄인이 되어지고 죽음의 권세 아래 놓인 것처럼 마지막 혹은 두 번째 아담이 되시는 그런 대표성의 논리로서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간과 다른 면에서는 다 똑같으시지만 죄의 유혹까지 받으셨을지라도 죄를 짓지 않으신 혈과 육을 따라 창조되신 분이 아니시라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잉태되어져 인간이 되셨기에 또 새로운 하나의 두 번째 혹은 마지막 아담으로서 대표성의 원리를 가지시고 또 동시에 실체적으로도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그분의 죽음이 우리 모두에게 효력을 미치는 은혜가 되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율법을 지켜냄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은 원래 의도의 첫 번째 이유는 그것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율법이 주어짐으로 인해서 무엇이 죄인지를 선명하게 알게 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양심으로서는 조금 꺼리낌이 있고 거북함이 있고 분명히 죄가 분명한 것이지만은 율법으로는 그것을 죄라고 규정짓기 전 예컨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으니 그 모세 이전에는 율법은 존재하지를 않았죠. 그러니 이건 양심적으로 분명히 죄가 분명하지만 율법이 있기 전에는 그것을 죄라 명확하게 선언되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 오히려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짐으로써 우리가 죄악이 더 증가되어지는 내게 이렇게 많은 죄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오히려 확인하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 그래서 5장 20절을 보시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오히려 죄를 더하게 했다. 율법이 있으므로 번역이 조금 애매한 표현이 좀 있죠.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은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니까 마치 율법이 우리 보고 죄 지으라고 이렇게 권유하고 유혹하고 촉구하는 것처럼 이해가 될 소지가 있거든요. 그런 의미는 아니고 율법이 있으므로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우리에게 율법이 들어옴으로써 우리가 죄인 되어 있다는 증거가 더 많아졌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용서함을 받았으니 20절 하반절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됐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선언을 한 겁니다. 그러니 지난 시간에 살펴본 6장 1절도 그렇고 또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15절에서도 똑같은 얘기의 맥락이 나오죠. 그러면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용서함의 양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고 느끼게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죄를 더 짓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럴 수 있는가? 스스로 바울 사도가 지금 질문하고 대답을 하죠. 그래서 2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오늘 15절에서도 우리가 이제는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까 마치 다시
율법이 우리에게 없어진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 그럼 이제 뭐 마음 놓고 죄를 지어도 되느냐? 그럴 수 없다고 지금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쉽게 우리가 비유를 한다면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일종의 동화라 그러죠. 영화로도 많이 영화화 되어진 타잔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적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 부모가 아프리카 밀림 속으로 여행을 갔다가 거기서 부모는 죽고 그 아이가 거기에 이제 동물들에 의해서 길려지게 되죠. 뭐 여러 아마 비슷한 사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타자는 원숭이들에 의해서 길리워지게 되고 또 늑대 소년이라고 하는 그런 소설 동화 속에서는 이제 늑대들이 그 아이를 키우게 되죠. 자, 그 어떠한 예이든지 간에 그렇게 짐승 속에서 길리워진 아이가 있다 합시다. 뭘 입겠어요? 안 입죠. 눈에 보이는 모든 동물들이 뭐 옷을 입어야 자기도 옷을 입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옷이라는 개념 자체를 아예 모르죠. 옷이 필요하다는 생각조차를 못하고요. 모든 동물들이 그 어떤 동물도 옷을 입고 있지 않으니까 말입니다. 또 먹는 방식도 짐승들처럼 그렇게 먹겠죠. 굳이 뭐 불에 익혀 먹는 방법을 알겠습니까? 짐승들이 하듯이 말 그대로 생식을 하고 있는 거죠. 또 뭐 씻기야 자주 하겠습니까? 뭐 동물들도 자신들 나름대로는 청결하게 하기 위한 여러 행동들을 하는 여러 동물들이 있습니다만 그게 우리 인간의 수준과 인간과 비교해 볼 때 그걸 청결하게 깨끗이 하는 행동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런 동화와 같이 결국 이제 인간에게서 발견되어지고 또 아름다운 여성, 뭐 제인이라 그럽니까? 그 여성에 의해서 이제 서로 이성의 눈을 뜨고 사랑을 하게 되고 그 아름다운 여성의 이제 눈길이 뺏겨서 이제 인간 사회로 따라오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그 타잔에게 사람이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걸 이제 많은 사람들을 보니까 자기처럼 옷 하나도 안 입고 벌거벗고 있는 건 자기밖에 없는 거죠. 다른 모든 사람들은 옷을 입고 있고 또 자주 샤워를 하고 매일같이 씻고 또 머리도 정결하게 머리카락도 짧게 자르고 다듬고 뭐 이런 것들 말이죠. 또 음식을 먹을 때에도 그냥 막 손으로 먹거나 입을 그릇에다가 막 쳐박아서 그렇게 짐승처럼 먹는 것이 아니라 뭐 포크와 나이프라든지 이런 도구들을 사용해서 뭐 조금 우아하고 교양 있게 그런 먹는 방법들을 배웠다고 칩시다. 자, 익숙하겠어요? 장성한 어른이 될 때까지 동물들과 같은 그런 방법으로 살아왔으니 많은 사람들이 그걸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또 배우고 아, 사람은 이랬어야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았다 하더라도 익숙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서울 강남이라든지 아니면 미국의 뉴욕과 같은 대도시에 와서 이제 살게 되었다고 칩시다. 내가 뭐 어떻게 살든 큰 문제는 없잖아요. 뭐 벌거벗고 산들 몸에 상처 입지 않고 요즘 같은 이런 추위에 얼어 죽지만 않는다면 뭐 사실상 큰 문제가 될 거야 있겠습니까? 또 자주 그렇게 청결하게 씻지 않는다 하더라도 혹시나 질병에 감염이 되어서 병이 나지만 않는다면야 또 뭐가 문제가 될 게 있겠습니까? 또 음식을 먹는 것도 뭐 굳이 그릇에 담아서 이 아주 정결하게 포크와 나이프를 쓰면서 굳이 그렇게 먹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만약 그런 대도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데 거기서 벌거벗고 다니고 씻지도 않아 온몸에 냄새가 나고 머리는 그냥 있는 대로 길러서 이 머리카락인지 숯검덩인지 알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고
얼굴을 막 쳐박아서 음식을 먹어대서 온 얼굴에 음식 찌꺼기가 묻어있고 이러고 다니고 있다면 사람들이 그 사람이 누군지를 한눈에 알아보겠죠. 우리가 아마 지금 우리들이 입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옷을 단정하게 입고 또 남들 하듯이 그렇게 좀 상식과 예의 범절을 지켜가며 살고 또 음식을 먹는 것도 음식 식탁 예절대로 그렇게 먹고 있으면은 사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취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지 또 어디 출신인지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지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그러나 만약 그 동화 속의 타잔처럼 그렇게 벌거벗고 사람들이 있는 데서 그러고 있다면 모든 사람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겠죠. 아, 저 사람이 바로 그 밀림 속에서 살아왔다던 타잔이라 불려지는 그 사람이구나. 아,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을 보니 저 사람이 저렇게 살아왔다던 말이 진실이구나. 이렇게 알게 될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서 드러나고 있는 이 겉껍데기의 모양이 현재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로마서의 핵심 주제어라고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특별히 루터도 그 말씀에 이 독일어로 이 로마서를 번역을 하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그로 하여금 그토록 내가 과연 구원받았는가? 베드로 성당 로마에까지 마치 순례 여행을 하듯이 찾아가서 베드로 성당에 가면 예수님이 지셨다는 십자가를 뜯어내서 만들었다는 계단이 있거든요. 원 십자가가 나무 양이 그렇게 많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거짓이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들 믿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나무로 만들어진 그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려는가? 이 많은 사람들이 로마 캐톨릭 신자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루터도 그런 일을 할 정도로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하심과 구원을 받고 싶은 열망 속에 사로잡혀 있었죠. 그러나 비가 많이 부는 날 천둥 번개가 치면 이거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징계하시려고 벌 주시려고 나를 저주하셔서 지금 이러는 게 아닌가 하는 두려움과 공포 속에도 살았노라. 루터 스스로의 그 전기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 로마서의 말씀을 비로소 읽고 나서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지 그런 일을 행한다고 해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구나. 종교개혁도 바로 이 로마서의 바울의 진술에 따라서 일어났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 6장에서의 이 얘기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게 지금 바울 서신 속에 이 얘기가 나온다는 것을 주목해야 된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지금 바울 사도가 우리가 다시 행위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드러나고 있는 그 행동들,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가 누구의 종이냐 하는 것을 드러내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나무의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는 포도가 주렁주렁 달려 있는데 나는 사과나무다 아무리 그 나무가 강변을 한들 누가 이 세상에 몇 명쯤이 그것을 사과나무라고 불러주겠습니까? 아무도 그걸 사과나무라고 불러주지 않죠. 포도 열매가 달려 있으면 그건 무조건 무슨 검사하고 확인하고 알아보고 할 이유가 없어요. 그건 무조건 포도나무입니다. 포도가 달려 있는 걸요. 지금 바울 사도는 겉으로 드러나서 맺게 되는 그 열매가 바로 그런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대조가 되는 것이 뭡니까? 16절에서도 보면 죄의 종은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은 의에 이른다. 17절, 18절에서도 두 절에 걸쳐서 비교를 해주고 있죠. 전에는 본래는 죄의 종이었지만 18절에 이제는 죄로부터 해방되어져서 의의 종이 되었다. 또다시
19절에서도 전에는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서 불법에 이른 것처럼 이제는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서 거룩함에 이루어라. 또 20절에서도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었다. 계속해서 죄와 의로움을 이렇게 해서 대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단락에서 이 종과 관련된 단어들을 한번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죄의 종이야, 우리가 뭐 그것을 바라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니 그거 굳이 찾을 필요가 없겠죠. 죄의 종의 대비가 되어지고 대조가 되어지는 개념이 무엇들이 나오는가 이미 살펴봤습니다만 16절을 보시면 하반절에 무슨 종이 나오죠? 거기 밑줄을 끄시면 좋을 것 같아요. 16절 하반절에는 순종의 종이 나옵니다. 18절에는 죄로부터 해방되어 뭐에게 종이 됩니까? 의에게 종이 되었다. 19절에서도 하반절에 이제는 너희 지체를 누구에게 종으로 내줍니까?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서 거룩함에 이르라. 자, 지금까지 16절에 순종의 종, 18절, 19절 의에게 종, 이렇게 두 종류의 종의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22절로 넘어가서 보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누구에게 종이 됐습니까?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종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고 의의 종이 되어야 되는데 그 의의 종이 되는 방법은 16절 하반절에 얘기하는 순종의 종이다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들이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다고 해놓고 이제 다시 순종과 의로움을 이렇게 강조한다면 순종하려고 하면 결국 내가 어떤 그 행동, 순종이라고 평가되어지는 행동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획득했습니까? 도저히 안 믿어질 것인데 내가 하나님을 한번 믿어봐야지 믿자 막 이렇게 다짐하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혹은 무언가를 배우고 설득을 하거나 설득을 당하고 이렇게 해서 믿음을 얻게 됐습니까? 그렇지 않죠. 성경 어디에도 성경을 한 10,000번 읽어라 그러면 네가 믿어질 것이다. 아니면 뭐 하루에 10시간씩 3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라 그러면 믿어질 것이다. 또 혹은 뭐 로마 캐톨릭에서 고해 성사를 하게 되면 가볍고 경미한 죄는 뭐 이런 식으로 벌을 준다 그래요. 주기도문을 100번 암송하시오 뭐 이런 식의 뭐 일종의 처벌을 내린다 그래요. 주기도문 100번 외우면 믿음이 생깁니까? 사도신경을 한 1000번쯤 기록을 해서 정서를 해서 한번 써보면 그럼 믿음이 생길까요? 그렇지 않죠. 그 어떤 우리의 행동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서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죠. 그러니 순종도 우리가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시겠습니까? 이제 7장, 8장으로 넘어가면 이 순종하게 되어지는 그 힘과 역량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내가 순종해야지. 자꾸 이제 순종이란 단어의 특성이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 것 같으니까 여기서 자꾸 개념의 충돌을 가져와요. 아니 믿으면 의롭다 하더니 이제 순종한다는 것은 행동이 아닌가? 아닙니다. 순종조차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 우리가 순종하게 되어진 것이지 내 힘과 의가 대단해서 순종하게 된 것은 아니죠. 그러므로 23절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익숙하게 아마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하신 성도님들은 23절 암송하고 있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23절에 대조를 해주고 있죠. 죄의 뭐가 사망입니까? 죄의 삭시 사망입니다. 자, 삭시라 하는 게 뭡니까? 당연히 받아야 될 거죠. 일종의 월급이죠. 샐러리죠, 샐러리. 내가 일했으니까 그것의 대가로 받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 뒤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문장입니다만 죄의 삭시 사망이라면 뒤에 나오는 문장은 뭐여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싹 혹은 뭐 월급 혹은 보상, 리워드
그것이 영생이라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같은 말로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앞에 문명은 분명히 죄의 삭시 사망인데 뒤에는 의의 삭시거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삭시 아니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뭐예요? 여러분 보시고 한번 답해 보세요. 하나님의 뭡니까? 은사죠, 은사. 은사가 바로 은혜의 선물 아닙니까? 그 줄임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듯이 이 순종으로 인해서 생겨지는 영생 또한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이란 말입니다. 이 영생, 이 순종이 우리가 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순종까지도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순종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읽고 묵상하면서 왜요? 그 말씀을 왜 그렇게 자꾸 읽어야 됩니까? 그게 믿음이 생겨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믿음을 주시지만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고 성경 말씀을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말씀의 강론이나 설교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는 구체적인 특별 계시적인 믿음이 생긴다.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일도 못하실 분이 아니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주로 들음을 통해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뭔 선물인가? 선물입니다. 듣는다고 다 믿음 생깁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듣는 것에 대해서는 어쩌면 우리 성도들보다 더 열심을 냈지만 그런데도 결국 세상으로 되돌아간 사람이 성경 안에도 얼마나 많이 언급되어져 있으며 지금 우리들도 얼마나 자주 목도하고 있습니까? 똑똑하다고 믿음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예배 시간을 많이 참석했다고 해서 꼭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니거든요.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기록한다고 해서도 믿음이 생기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분명히 그런 일련의 노력들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에 꼭 비례되는 것은 아니더라. 그것과 연관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 믿음이 생겨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맞다는 것 외에는 다른 설명이 불가능하더라. 성경의 진술이 그러하고 실체적인 우리의 경험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어떤 이는 데살로니가인들처럼 불과 몇 번 말씀을 듣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강력한 믿음 속에서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보는가 하면 고린도인들은 어땠어요? 무려 18개월 동안이나 얼마나 열심히 바울 사도가 가르쳤습니까? 그런데 전서와 후서가 기록될 정도로 어떤 면에서는 성경의 분량이 참 많으니 축복받은 교회라 하겠어요? 아니죠. 고린도 전후서의 내용을 보면 얼마나 많은 책망과 꾸지람이 뒤섞여 있습니까? 아무리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꼭 믿음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직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믿음인가 같이 역시 순종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더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태도죠. 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자 하는 자세가 되어져 있는가, 또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가 되어져 있는가. 궁극적으로는 그 자세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누가 성경을 읽습니까? 읽고자 하는 마음의 자세가 있는 사람이 읽어요. 읽고 나서 보니 내가 읽었던가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그렇게 역사하셨구나. 교회 예배당에 오겠다. 지금은 코로나 상황에서 특별한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으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일반적인 상황 속에서 교회를 가고자 하는 열심이 우리의 마음속에 생겨야 예배당에 나옵니다. 근데 결국 내가 온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셔서 오게 하셨구나. 그런데 애초부터 아예 교회 갈 마음이 아예 없어요. 아예 태도가 그렇게 되어 있질 않아요. 자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결국 아무런 일을 이뤄내지를 못하더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잘못 또 오해를 해서 설명에 제가 한계가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감리교도들처럼 알미니우스 주의자들처럼 하나님의 이 강권적인 역사가 인간의 반응과 인간의 협력이 있어야 완성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장로 교회는 칼빈주의 신학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도르트 신조에서 그것을 천명하고 선언하고 있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그것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그런 자세가 생겨나는 것도 결국 내가 한 것 같지만 지나놓고 보면, 되돌이켜서 보면 그 마음을 먹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런 자세와 태도를 갖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청종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서 그것을 듣고 믿어 의에 이르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구원과 영생에 이르는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기 때문에 바울 사도의 그 유명한 고백대로 나의 나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선언할 수밖에 없는 것이더라 하는 겁니다. 다소 어휘의 한계가 있어요. 말 표현의 한계가 있습니다. 모순되고 역설되는 것 같지만, 그래서 2000년의 교회 역사 가운데 기독교 철학자들이 말하기를 우리 기독교라는 종교는 일종의 역설이다, 말이 안 되는 얘기 같다, 우리가 하지만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것이다, 우리가 믿은 것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으니.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19절 하반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의에게 종으로 우리를 내주어서 거룩함에 이루어야 된다. 또 22절에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어 또다시 무슨 열매입니까?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서 그 마지막에 영생에 이르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그래야 믿음이 생길 터이니까 말입니다.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하기를 간구하고,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여러 차례 묵상해 봤잖아요. 사도행전이고 성령 행전인데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던가? 합심해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또 다른 이들을 돕고 섬기는 이 사역을 감당할 때에 마치 그리스도의 군사에게 가장 좋은 무기를 지급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 오히려 성령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더라. 그러므로 어려울 때일수록, 지금 가장 어렵고 힘들 때를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만, 더 힘을 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시간을 내서 찬양하고 또 시간을 구별하여서 기도하고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또 성도를 섬기는, 교회는 사람이라. 여러분, 지금 가장 염려가 되어지는 것은 우리 교회의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이대로 영원히 신앙을 떠나버릴까, 그것이 많이 염려가 됩니다. 우리가 구역 예배를 지금 못하는 형편이라 할지라도, 또 5인 이상 모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전화야 얼마든지 많이 할 수 있잖아요. 전화를 하시든 어떠한 방법으로든 우리 구역의 가족들, 또 전도의 가족들을 늘 돌아보고 문안 인사도 하시고, 또 우리 밴드를 오늘 새로 만들었습니다만 그런 일에 동참하도록 그들을 권유하셔서 우리 점촌제일교회가 당신을 기억하고 있다, 당신이 우리 교회의 성도요, 우리의 일원이라고 우리는 알고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그들에게 주지시켜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그들도 스스로 내가 지금 예배당에 나온 지가 6개월 됐다, 1년 됐다 이러면 스스로도 내가 염치가 없어서 나는 이제 점천제일교회 성도로 하지 못하겠다, 이런 마음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 먹지 않도록 별것 아닌 것 같은 일이라 하더라도, 작은 일일지라도 밴드에, 어느 밴드든 상관없습니다. 우리 교회 밴드에 댓글이라도 하나 남기게 하고 또 글이라도 하나 남기도록 유도를 하여서 나는 그래도 점천제일교회의 일원이다, 이런 인식을 갖게 해야 그리스도의 날개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 품 안에 머물러 있도록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교회 중직자들, 이 어려운 시기를 교회 기둥으로 든든히 버텨주고 있어서 참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만, 저는 이 일이 끝나고 났을 때
우리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우리 교회 성도들 단 한 명이라도 이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하면 안 되겠다, 이 고민을 가지고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해에는, 작년에는 경황이 없어서 우리가 뭘 어찌해야 될지 잘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제는 좀 더 구체적인 마음으로 우리 구역과 전도의 가족들을 더 돌아보고 챙기고 또 문안 인사도 하면서 그들이 우리와 같이 언제까지라도 하나님의 이 은혜의 날개 그늘 아래 있을 수 있도록 도우며 섬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곧 순종의 종이 되는 것일 것이고, 이렇게 연약한 자를 돌아보는 것이 의의 종이 되는 것일 것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께 종이 되는 것일 것이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함의 열매를 맺게 하고 결국은 영생에 이르게 하여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돌아보며 섬기는 일을 힘쓰고 애쓰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